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대전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세상에 매이고 어둠에 종노릇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어둠에 끌려가서 죄악에 빠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베푸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실 때 대부분 보면 짐승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씀을 듣는 노아를 택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시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네. 바울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약속대로 오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단의 계시로 몰아서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의 계시로 몰아서 십자가를 해서 죽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한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친히 하나님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많은 변화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고난과 아픔들 다 이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것 같지만 그때 만났을 때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서 이제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건 순간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모든 삶,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바울도 따로 가서 3년 동안 홀로 지내면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 했을 때는 제자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메섹 전할 때 어떻습니까? 저 우리 잡으러 온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거리감을 두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저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됩니까?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줄 때 됩니까? 바울의 눈이 열려지고 비늘 같은 게 덮여졌고 음식도 못 먹고 그랬었는데 힘을 얻고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안수하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물을 보고. 그 어떤 눈물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짜도 있어요. 근데 눈물 흘릴 때는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 눈물 흘립니까? 그랬을 때
자기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과 이 사건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지난달에 보다 아픈 가족이나 슬픈 것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린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짜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할 때니까 여기서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 속에 적용시켜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영원히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다 품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 고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렇게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싫어해서 그 유대 설교에서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세상 죄악에 매여서 그렇다고, 육신의 설교에 매여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신 죽고 싶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걸 다 본 사람이잖아요. 봤지만 처음에 못 봤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눈이 번쩍 떠져서 나사렛 예수가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때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아나니아의 안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디모데 전서에서는 지도자로서 이런 덕목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쭉 이야기하지만 후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내적인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돕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의 눈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원들, 그죠? 그 눈물이 생각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어떤 소망이 있고 참으로 눈물이 있어도 내가 육신이 연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어려운 거거든요.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간섭 안 하고 내 혼자 있어도 하기 어려워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떠납니다. 근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어리석게 행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내가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한테 안수해 주길 원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일으켜서 사용하려고 일하십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저는 안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제가 안수기도 한다고 특별히 별별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한테 있는 영향력은 전달되어집니다. 영향력은 전달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다 멈춘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이런 영적인 사역들이 멈춰졌을 때 교회의 성장이 멈춥니다. 교회가 막 성장할 때 막 핍박과도 어려운 가운데 막 성장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막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멈춰지는 순간 성장은 멈춰집니다. 영적인 성장은 멈춰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사람이 이제 많아지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그런 거는 말고 이제 좀 지적인 것 좀 그런 것 좀 하자. 예?
그런 사람들이 요구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내 육신의 소욕에 속는 겁니다. 영적인 나의 모습이 성장되어지려면 누구와의 싸움이 일어납니까?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안수는 먼저 된 사람이 악한 권세의 싸움에서 막 위태위태하고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에 그 신앙이, 그 순전한 마음이 다시 부릴듯 일어날수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타고 있는 막 불도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거나 그런 거 됩니까? 막 꺼지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바람을 그 호흡 불어서 살리든지 아니면 나물 더 갖다 주든지 때로는 기름을 붓든지 그렇게 해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은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엔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도 죽인 권세들이 여기 살아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이방의 땅을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거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육신의 힘이라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죽었다고 내던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독사이도 부리고 어려운 풍랑도 만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풍랑 가운데서 뱀이 물렸어도 죽었다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능력과 함께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입니다. 안수기를 하게 되면 무엇이 흐르냐면 성령의 능력이 흐릅니다. 그걸 하시는 분들은 아랍니다. 어디 손을 얹어보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차단되고 있는지 그냥 싫어하고 있는지 대부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먼저 된 자의 도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나와 똑같아서 어떻게 보면 재능도 있고 능력이 많아. 근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1 더하기 1도 모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그죠? 1 더하기 1도 몰라요. 그냥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다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또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그 영적인 것을 자꾸만 빼놓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어둠에 종록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왜 싫어집니까?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디모데에게는 그런 선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원이 있고 그래서 그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 능력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못하니까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이런 그런 데 있죠. 그죠?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은혜를 입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잘하고 있다면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렇겠지만 디모데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죠?
예? 아버지처럼 여기는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예? 흔들리고 또 믿음이 식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예? 바울은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향한 소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더 누리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성령 충만 도시의 능력으로 어둠의 것을 이기고 또 나를 지키면서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온전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참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른 말을 잘 듣습니까? 바른 말 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바른 말을 해주면요,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어. 그래서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고 바른 말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미워할 때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매이고 죄악에 매이다 보면 그것이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어요? 진짜 따르는 사람이? 제자들도 언제든지 못 따랐어요. 제자들도. 왜?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왕 되겠지? 백성들이 다 막 따르고 그러니까 막 싸웁니다. 어떤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부탁까지 합니다.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서 서로 막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바울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관유로 붓는다는, 다시 말하면 돕는 겁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잘 탈 수 있도록 기름을 더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신들가 올 때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도 손을 대고 하는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낫겠죠. 멀리 떨어져 하는 거하고 손을 얹고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르겠죠. 그죠? 제가 전화로 그냥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나타나요. 같이 믿음으로 합심하고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면서도, 전화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능력이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것이 막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수 기도할 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차단될 때도 있어요. 차단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막 싫어하고 있어. 근데 기도해 준다고 머리에 손을 얹어.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막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은 이단의 계시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하겠죠. 네. 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온 마음으로 행한.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의 눈물을 보고 또 그의 모든 부모나 또 대조머리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이 가정 그래도 다른 가정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순수한 곳이 있구나. 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되어지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만났겠습니까? 피박자였는데, 대적자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으러 가고 있는데, 왜 사울을 만났겠습니까? 사울 중심에 잘못 알고 있지만 사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환경에 의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지금 너 뭐하고 있냐?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더라면 안 받아들일 겁니다. 예. 지금 잘 몰라서 세상 권세에 매이고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엉뚱하게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사렛 예수 할 때 그때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모르겠죠. 그냥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를 일할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취급도 안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들도. 예.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느냐.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이유 중 하나를 듣는데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느냐. 이론은 맞죠. 근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앞에 거에 막혀서. 예? 어떤 일주일 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아직도 예수님 못 믿고 있는지 그래서 쭉 설명을 해더라고. 그걸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우리를 구주로 맞이할 수가 없다. 나사렛 예수를. 사람들이 그러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는가 아직. 그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 백성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중에 있을 때에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알아보잖아요. 그죠? 갓난아기로 별례를 행하러 올린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기잖아요. 근데 알아봐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구주를 볼 것이다.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시몬이 하나님께 말씀해 줬고 예수님께서 봤을 때 저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갓난아기 예수님을 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으로. 그래서 우리 죄악에서 대적으로 건져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민족입니다. 가장 잘난 민족이에요. 근데 그 잘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율법,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미 육신의 모습이 되어서 판단하니까 영적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하신 모습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다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모든 과정들,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죽을 뻔한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서도 죽을 뻔하고. 또 애굽에 피난 가고 낯에서 살면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어려움이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생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로 지신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그 은혜를 다 누려야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변화와 회복,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요, 나사는 예수는 싫어합니다. 그거 뭐 그냥 우리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좋아요. 근데 그 이전을 그런 삶을 모르면 여러분 내 아픔이 여러분들 내 멸시와 천대받은 그 아픔들이 다 회복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고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요.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막 분노를 하고요. 근데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부분이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계속 내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무릎이 막 시려워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손을 얹었더니 무릎이 막 푹 뛰었다고. 그러고 나서 막 뛰던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무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악한 권세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무릎을 차갑게 만들고 시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거 얘기하면 그냥 개인적인 걸로만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 모든 아픔과 슬픔 곳곳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안수기도 하며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의 종들의 또한 먼저 가면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성령 충만한 권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매일 눌린 모습을 아시기에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